부터 걷지 못하던 40여 세 된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역사하여 완전히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하심을 선포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였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베드로를 통해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 역사가 어떠한지를 지금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산헤드린 공회 바로 앞에서 그것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잠깐 읽었는데, 자, 핵심은 이겁니다. 너희가 죽였으나 나는 다시 살렸다. 자,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죽였으나, 너희는 죽였으나 나는 다시 살렸다. 지금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켜오는 것이 아주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가 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금 예수님 지금 부활하신, 승천하신 지금 요 순간까지 한 430여 년 정도의 시간이 좀 흘러요. 40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순탄치 않았습니다. 헬라 제국을 한번 넘어서야 했고요. 로마 제국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한 독립을 이루지 못한 채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진 과정을 거치지만 굳게 붙들고 지켜온 게 있습니다. 그게 율법이죠. 그 율법을 지켰고 그 하나님의 법을 기초로 한 지금 하나님의 나라,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유지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며 지금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이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어렵게 역사 가운데 지켜왔던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지켜온 유대라고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하는 이 모든 근간을 다 흔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공개적으로는 성전을 모독하기까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몇 살이었다고요? 30살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검증되고 인정받는 원로라면 또 모를까? 율법에 정통하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어서 그러면 모를까? 이건 참 용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제거해야 할 대상인 거죠. 결정했습니다. 제거하기로. 자, 그리고 난 다음 그 다음 과정을 진행합니다. 자, 지금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 요것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지금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자, 본문 다시 읽어봅니다. 자, 13절부터.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자, 과정은 이래요. 자, 넘겨줘. 제거하기로 결정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한 일. 너희가예요. 너희가 한 일입니다. 넘겨줍니다. 두 번째는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정했는데 너희가, 그들은 뭐 했어요? 그걸 거부했습니다. 자, 14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자, 너희가 뭐 했어요?
거룩하고 의로운 일은 거부하고 그 다음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로 했대요. 자,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자, 결과적으로는 뭐 했어요? 생명의 주를 죽였다. 자, 너희는 어떻게 해요? 그를 넘겨줍니다. 자, 제거하자 결정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한 일이죠, 이제. 자, 그들은 넘겨주고, 빌라도가 죄가 없는데, 그래서 무죄하다. 그런데 그걸 거부하고, 아주 흉측한 살인마를 대신 놓아주는 것을 결정하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의로운 일은 거부하는 그것으로 결국은 생명의 주를 죽였습니다. 자, 하나님이 성취하신 이 구원 역사, 두 흐름이 있는 거죠. 하나는 그들이 한 일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자, 그들이 한 일은 죽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를 다시 살렸습니다. 자, 이 구원 역사에 지금 요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다양한 상황, 사건,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결정적으로는 예수님 핵심 공동체 안에 있었죠. 누굽니까? 가룟 유다. 이 사람이 쓰임받습니다. 제거하기로 결정한 공회원들.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던 대제사장의 군속들. 그렇죠? 사형을 집행은 누가 했어요? 빌라도의 군인들. 예수님이 제거하겠다 결정하고 이게 죽이는 것까지 가는 과정에 동원된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뭔지 모르고 군중들 속에서 함께 소리쳤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마지막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뭐죠? 생명의 주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그랬으나 나는 그러나 살리는 것으로 내 뜻과 계획을 성취했다. 자, 이 선언하시는 거죠. 이렇게 보면 한결같이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저항하거나 대적한 사람들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선하게 쓰시는, 또는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과정들을 진행하고 계심을 드러내고 선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역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성취해 가는 것임을, 그리고 믿음으로 보는 것은 어떤 것임을 하나님은 선언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예, 마태복음 27장 54절 읽어보죠.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의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거기에서 이 흐름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아니, 바꾸려고 시도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결국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를 전복시키려 했던, 정치적으로는 지가 왕되려고 했던 자로 결론이 나서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아, 이게 정답인가 보다. 그렇군. 겨우 한 사람 의리 때문에 따라왔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며 돌아가 버려. 아, 이젠 아무도 없구나. 이렇게 저 집단은 끝났구나 싶은데, 그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권력의 핵심부에 있던, 그리고 그 일을 직접 집행했던 백부장과 군인들,
이방인들의 입에서 지금 이것이 결코 실패했거나 시도가 불발에 그친 일이 되거나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이 끝나버린 일이 아니고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성취하는 것임을 선언하게 하신 거죠. 이 과정, 지금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성취되는 이 과정을 베드로를 통해 말씀을 선포케 하시며, 자, 우리는 이걸 읽으며, 그렇죠? 우리는 읽으면서 중요한 원리를 하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경우의 수와 가능성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성취해 가시려고 할 때에는 의로운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 어렵지 않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대로 잘 진행해서 성취될 거야. 아,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아주 사소하고 작은, 그리고 다양한 사건들,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은 복합적으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 이 내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까? 모종의 결탁이 있을 걸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빌라도 당시 악명 높은 총독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인 스스로 이건 무죄하다라고 자기 입으로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할 거라고 본인도 예측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런 모든 가능성과 경우의 수들을 하나님은 다 사용하신다. 아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설마, 아유,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하기도 하신다. 모든 경우의 수, 모든 가능성을 다 사용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선과 악 모두를 도구로 쓰신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는 선한 도구만이 아니다. 악한 도구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지금 사용된다는 사실만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분별하기 어렵다. 이 안에는 사탄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악한 종들도 있었습니다. 악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악한 일인데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걸 하나님은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 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가실 때에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건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성취해 가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성취하실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마음에 새겨야 하는 말씀은 너희는 죽였고 나는 살렸다입니다. 너희는 행했고 그것을 통해 내가 이루었다가 되어야 합니다. 너희는 죽였는데 나는 살렸어. 그렇게 쓰임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너희가 이렇게 수고했고 나는 그것을 통해 이렇게 이루어 나의 영광을 돌려받았다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유입니다.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 하나님이 오늘 나를 하나님의 그 계획을 위한 도구로 쓰시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이 모여서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이 오늘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데 도구가 되고, 그런데 어떤 도구가 되어야 한다? 선한 도구가 되어 어떻게 되든지 성취될 그 하나님의 뜻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그런 선한 도구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바람이어야 합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은 성취될 것으로 믿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오늘 선한 도구로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럼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성취하심을 보는 거죠. 뜻과 계획을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실 거야. 그런데 하나님, 제가 선한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는 성도들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초점을 맞추고 순종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초점을 맞추고 순종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너희가에서 이 너희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전혀 상관없었을까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데 그 일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걸 한 것일 겁니다. 자,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종교적인 측면, 신앙적인 측면이에요. 30세의 총각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그때 당시 사회에서 총각은 어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어른이 아닌 아이입니다. 존경받거나 높임받거나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직업은 뭐였습니까? 목수였습니다.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목수였습니다. 신앙의 훌륭한 가문, 전통이 있는 가문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태어나 자라난 환경은 영적으로, 당시 신앙적으로 아주 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선지자가 일어난 적이 없는 갈릴리의 아주 작은 소외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따르면서 그 율법을 귀하게 여긴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율법을 경시하는 언동들을 여과 없이 해버렸습니다. 더구나 그 모진 고단한 역사, 수백 년, 400년 이상의 그 역사가 지나는 동안 간신히 붙들고 겨우 보존해서 그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의 리더들, 기득권층을 정면으로 저항했습니다. 부정했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들이라, 뱀들이라. 그 사람들에 의해 지금 어떻게 유지가 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일순간에 뒤집어 놓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에 들어와 난동을 피운 사람입니다. 입장을 바꿔서 우리 교회가 지나온 역사들이 있고, 우리 교회가 지금 쌓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행하고자 하는, 우리가 비전으로 품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만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일순간에 부정을 하는 사람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했을까? 용납이 되겠습니까?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대도 그거에 대해 심각하게 반응할 텐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더구나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서 그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는 30세의 젊은 청년입니다. 이거 제거해야 되는 거죠. 자, 현실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기대하고 바라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죠?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압제받는 나라가 아닌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그 나라를 만들어줄 왕을 기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사람, 예수를 보니까 저 능력도 있고 말이죠. 기적도 막 행하고요. 가르치는 것도, 교훈도, 이게 사람들을 압도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은 괜찮아. 그런데 보니까 같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다 이 갈릴리 북쪽의 지방 어부 출신들, 또 보잘것없는 일을 했던 세리도 거기 들어와 있고, 이걸 보면 이게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들이 이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시도한 것, 율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또는 현실적으로나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율법에 기초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건 하는 것이다 라고 할 만하지요. 정황적으로.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제거하기로 결정한 다음 절차였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100번 양보해서 그래, 하나님의 뜻이다. 자, 우리가 바울이 사울일 시절에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갈 때까지 그가 가지고 있는 열심은 뭐에 대한 열심이었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확신이 있었고 그 확신 때문에 그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을 죽인 자들도 그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몇 번의 단계가 있었어요. 오늘 말씀이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몇 번의 기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네? 너 가서 너의 일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자, 넘겨주고까지는 이거 제거할 방법이 당시 사형 집행은 로마 황제의 고유 권한이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죽이기로 결정해서도 못하니까 넘겨주는 것까지는 여기까지 이제 하나님 인도하심이죠. 그렇죠? 요건 정황상 이해가 돼요. 근데 그 다음이 뭐냐면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그 앞에서 거부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당시 악독한 통치자로 이름났던 빌라도가 아니 그냥 그 사람들 마음 들게 당시 유대 그 사회의 지도자들하고 잘 결탁해가지고 그래요 그럼 뭐 그렇게 합시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그렇지 않나요? 사적인 관계가 전혀 없어요. 예수님과.
그런 사람이, 불의한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의 최고 지도자들이 모인 그 리더들이 그렇게 결정을 하고 다 데리고 오고 군중들까지 막 난리가 나면 그냥 빌라도는 그럽시다. 그리고 그건 자기의 총독으로서의 앞으로의 행보를 위해서는 문제 삼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빌라도가 그 자리에서 무죄하다라고 말을 했을 때,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었다면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는 것이다. 정치적인 게 아니었고요. 내 이익을 위한 게 아니었고요.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한 게 아니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라고 했다면 아니 도대체 저 악독한 저 사람이, 불의한 저 사람이 무죄하다고 결정을 하네. 야, 이거 도대체 뭐지? 했어야 하지 않을까?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자, 14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자,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거룩하고 의로운 자는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이거는 그 당시에는 그들에게는 의미가 없지만 뭐는 지금 문제가 돼요? 살인마를, 흉측한 살인마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야 할 만큼 아주 참혹하게 죽여야 할 만한 사람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그 사람을 풀어주는 겁니다.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이거예요.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알지만 빌라도는 그러면 한 사람을 풀어주는 게 있으니까 이런 아주 악독한 살인마를 앞에 놓고 이 사람을 풀어주랴, 예수를 풀어주랴. 근데 예수는 이 지역 사회에서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해를 입히는 일을 한 적이 없단 말이죠. 다만 뭐하고 지금 문제인 거예요? 예수를 죽이고 싶어 했던 사람들과 거기에 딸려온 사람들이 문제였던 거지, 사회적으로 실제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느냐, 그게 현실적으로 나타났느냐, 그걸 찾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 이 흉측한 살인마를 내세워서 누구를 살려주면 좋겠느냐 했을 때 빌라도의 마음은, 성경을 읽어보면 설마 이 사람, 이 바라바를 풀어주라고까지는 하지 않겠지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아요. 결국 그래서 그는 이 피가 나와는 무관하다, 너희들이 당하라고 하죠. 자, 요때 이게 이상하게 돌아가네. 이거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과 상황이 조금 다른데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했을까? 혹 하나님의 뜻과 다르지는 않을까?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이 정해놓은 얻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 쉬지 않고 달려간 겁니다. 뭐죠? 과정은 상관없다. 방법도 상관없다. 그걸 이루기 위해 내가 지금 고민하고 갈등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상관없다. 지금 내가 얻고자 하는 이 예수를 제거하는 것만 생각하고 간다. 요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확하게 따라가지 않았다라고 확인케 하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 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역사하는 건데, 믿음으로 행함에 있어 아주 중요한 것은 내가 가고 하나님이 따라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시고 내가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뭐죠? 신앙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믿고 따르는 겁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가고 주님이 오시거나 하나님이 오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초점을 맞추지 못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을 성취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너희는 죽이고 나는 다시 살렸다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걸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자기들이 세운 계획을 마침내 성취해서 이루어냈습니다. 예수님을 제거했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만 알고 있었다면 지금 정해진 대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사탄의 종들이 되었고 악한 종들이 되었고 아무 생각 없이 악한 일들의 그 자리에 도구가 되는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을 텐데. 왜냐하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이미 구약에 다 있었으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일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맞죠?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나님의 성취하시는 그 계획과 역사에 다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쓰임받지만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초점을 잘 맞추어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떤 거지?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떤 거지? 이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떤 거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무엇이지? 초점을 잘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초점을 잘 맞추려면 두 가지를 꼭 하게 됩니다. 더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없으면 일단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것에 대한 신뢰입니다. 내 생각과 좀 다르고 내 계획과 다르고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우리 앞에 딱 왔을 때 아니야, 저건 틀렸어,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에 따라 바로 반응하지 않고 뭐를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이 상황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다. 자, 이걸 신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은 그러합니다. 뭐야? 그거 아니야. 그게 되겠어? 그렇게 하면, 자, 이렇게 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십시오. 이게 먼저 나와야 돼요. 먼저.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절대 먼저 나올 수가 없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해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그건 아니에요. 저의 경험에 의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은 계속 묻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진 지식과는 좀 이게 다른데요. 하나님 이거는 일반적이지 않은데요. 하나님 이건 상식적이지 않은데요. 하나님
이거는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 보이는데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먼저 묻고 그 묻는 것을 위해 입을 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 사람,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것에 입을 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입을 다 여는 거죠. 하나님 어떤 과정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계획을 할 때 가지고 있어야 할 전제입니다.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께 이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몰랐습니다.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지 못한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남은 걸음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반드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가치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초점을 맞춥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 삶을 들여서 그래 너희가 했고 내가 이루었다가 되는 복된 삶, 우리 그 복된 삶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